발마대사 선관법 제44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3페이지 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했던 부분을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다 진희하면 영성전 이라여도 상위하여 자자무익이 니라나 만일 성내거나 기뻐하는 일이 많으면 그 성품을 바꿔야 하리라. 성내길 잘하고요, 기뻐하길 잘하면요, 감정이 확실해서 좋은가요? 몰라. 일반 세계에서는 뭐 감정이 확실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 세계에서는 뭐예요? 분별심이기 때문에 없애라는 이야기죠. 좋아하고 나빠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으면 성품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바로 도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기만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상원사 청량선언의 방한함 스님을 했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정일전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열반경은 부처님 하룻밤낮에 설한 것인데 그러면 양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열반경을 발췌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하룻밤낮 동안에 설한 거를 열반경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제가 후세에 그래도 스님들이 만든 건데 하룻밤낮 동안에 얘기한 걸 담아놨겠어요? 짬뽕으로 해서 담아놨겠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약 1년에서 2년 전서부터 유행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유행. 기원정사를 출발해가지고 쿠시나가라 쌍수구루 나무까지 오는 그 시간이 대략 2년 정도. 그래서 그때 오면서 설하신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것이 열반경이에요. 말은 뭐 열반경은 하룻밤낮 사이에 부처님이 설하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 마지막으로 기원정사를 출발해서 쿠시나가라 쌍수나무 아래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약 2년 동안에 설하신 것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피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반경도 제가 발췌해 놨으니까 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요. 상원사 청량선언의 방한함 스님이 그랬는데 10명의 제자들과 있을 때 몇몇의 제자들이 여쭈었어요. 스님, 기신론에 일체의 망념을 다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없애야 합니까? 자, 기신론에 대해서는 제가 6분이 쓴 거를 발췌를 해놨어요. 6분이 쓴 걸. 근데 여기에서 네가 무슨 책을 봤느냐, 누가 쓴 책을 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대승기신론을. 그랬더니 마명보살이 쓴 걸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본 책이 마명보살이 썼습니다 라고 했어. 자, 일체의 망념을 다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답을 잘못하면 뭐예요? 있다 없다의 논리에 방한함 스님이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누가 썼느냐? 마명보살이 썼습니다. 마명보살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이렇게 딱 빠져나갔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망념을 다 없애고 없앴다는 것마저 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망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잘못 빠져들어가면 뭐예요?
먹을거리를 던질 때 사자는 던진 놈을 물어버리는데 개는 어떻게 돼요? 먹이를 쫓아가요. 그러면 잘못 대답하면 방한나무 스님이 어떤 꼴이 되는겨? 개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명보살한테 가서 물어봐라 한 건 뭐가 된 거예요? 사자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게 화두예요. 성인은 어생사 중에 자제 출모를 하며 응연부정하니라. 일체업이 구타부드 거니 성인은 파사마 하느니라. 자, 성인은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넘나들면서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배웠어요. 생사 자체가 없는 경제 이런 것을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은 생사가 없어요. 자유자재해. 해서 숨는 것과 나타남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숨는 것 바로 사, 나타남은 생.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금방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색수상행식이 결국 있다 없다를 벗어난 상태, 생사를 멸한 상태죠. 바로 그걸 나타내. 그래서 일체업이 잡아서 억제하지 못하고 일체업이 잡아서 억제하지 못한다. 업이 왜 생기는 거예요? 업이 왜 생길까요? 집착으로 인해 생겨요. 집착.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업이 생겨. 탐진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현들은 육근과 육견의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현들은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으면 그렇게 생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서는 악마라고 표현했어요. 악마.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마구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마구니라고 그래요. 마구니라고 하면 무슨 귀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구니를 쳐부수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고민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요, 부처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 근심, 번뇌가 없으면 중생이요, 부처요? 부처요. 그럼 부처가 되면 걱정, 근심, 번뇌거리가 탐진치가 안 생기나요? 안 오나요? 똑같이 와요. 성현이 걸어다니는 길 위에는 비가 안 와? 똑같이 와. 똑같이. 성현은 비를 안 맞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우산을 쓰면 돼. 비를 맞고 싶으면 뭐예요? 우산을 안 쓰면 돼. 그래도 열받거나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범부는 어떻게 돼요? 우산 쓰면서도 구질구질하게 웬 비요. 우산을 안 쓰면 시원하고 좋은데 우산을 안 갖고 와가지고서는 옷이 이게 뭐예요? 머리가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성현은 뭐예요? 모든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에 안 빠지는데 설령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돼도 뭐예요? 거기에 끄달려 가질 않는데 범부는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잔뜩 먹여놨더니 이제 또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 이게 다 범부요. 배고프면 마음이 가벼워서 좋고 배부르면 뭐예요? 육신이 편안해서 좋고. 이게 부처예요. 상황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 자체를 어디에 두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견 악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얘기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단견 본성하면 여습이 돈멸하고 신식이 불매하니 수시직 하편회니라 그랬어요. 다만 일체 중생이 본성을 본다면 남아있는 습이 일시에 멸하고 정신의식이 목매하지 않으니 이것이 즉시의 편함을 만나게 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이거 뭐라 그래?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보이스피싱? 그런 거예요? 왔어. 05로. 핸드폰 번호로 하면 좀 그러니까 05 몇 번으로 왔어. 근데 내가 낯선 번호라 좀 받기가 꺼려. 그래서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계속 벨이 울리다 끊어져. 그러니까 호기심에 또 그냥 있겠어? 하지. 그러더니 이 전화는 받을 수 없는 전화입니다. 뭐요? 보이스피싱. 속지 마, 여러분들. 요즘 뭐 검찰청 뭐 어쩌고 저쩌고. 검찰청이라 그러면 어느 검찰청이냐고 그래서 어디 거기 몇 층이냐고 물어. 몇 층이라 그러면 나 그 위에 4층에 근무하는데 내가 잠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전화 연결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돈 잘 뜯기 돼. 죽는 순간까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 가르치면 불국정토가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국정토로 만든다는 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음양이나 시비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순간 여러분들 탐욕심이 생기면 영락없이 빠져 들어갈 수 있어. 좀 지혜로워 봐. 그런데 전화 오면 놀래서 당황하지 말고 제가 방금 연락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확실히 알아서 몇 층인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라든지 잠시만 기다려 그 입구에서 만날까요 하든지 해서 전화를 다시 한번 해봐. 안 돼. 뭐 가족 중에 누가 어디에 있는데 뭐 급한데 뭐 이것도 참 많이 당하대. 봐. 일체 중생이 본성을 본다면 그랬어. 일체 중생이 본성을 본다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름이 없는 본래 하늘을 본다면. 본성이 바로 뭐예요? 본래 면목이야. 그럼 여러분들 화났을 때 도끼 눈 뜨고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 순간 생각해봐. 내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러면 화나는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을 때 내 본마음이 뭐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괜히 겸연쩍어져. 이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야. 화나기 전에 내 본마음, 좋아하기 전에 본마음, 좋고 나쁨이 없을 때 본마음, 더 원초적으로 가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본마음 뭐였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본성을 보는 게야. 여러분들은 싫은 소리 하면 화나고 좋은 소리 하면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싫은 소리에도 좋은 소리에도 끌려가지 않았을 때 내 본래 마음이 뭐였는가? 너하고 대화하기 전에 마음이 뭐였는가? 여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다가도 사장님은요 훌륭하시고요. 이제 입이 찢어지기 시작해.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이고요. 옆에 사람들이 엄청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엄청 너그러워져. 그래놓고 부탁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절감을 잘 못해. 왜? 빠져 있어서. 나쁜 얘기를 지리 하다가 또 좋은 얘기 하나 해봐요. 그럼 나쁜 얘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너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들어. 그럼 그게 본성을 보는 기요. 지금 내가 색깔이 완전히 입혀져 있는 기요? 입히지 말고 본성을 봐라. 본래 마음을 봐라. 본성만 볼 줄 안다면 남아있는 습이 일세멸하고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나 내가 화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인연에 생긴 습이야. 이 습이 어떻게 돼요? 일세멸하고 정신의식이 목매하지 않으니 좋다는 데 빠지거나 나쁜 데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으니 빠지는 게 바로 뭐예요? 목매한 게요. 빠지지 않으니 이것이 즉시의 편함을 만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하려고 했다가 거래를 애초에 하기 전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졌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싫어졌어. 그럼 만나기 이전의 마음은 좋고 나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본래 본성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받는다고 도끼는 뜨고 다니고. 본래 마음은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즉시에 뭐예요? 편함을 만나는 거예요. 지제여금의 욕진 회도인된 막집 일법하라. 다만 이 자리에서 참된 도를 얻고자 할 때는 어떠한 법도 집착하지 말아라. 바로 그거 얘기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흐르지요.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잘 자라고 가을엔 낙엽 지고 겨울엔 눈이 와요. 그러면 그게 순리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해요. 순리에 맞춰서 돌아가는 그 형상의 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체라고 그래요. 법의 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나의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내가 변해가고 이래. 그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그래요. 정형 안 하고 도로 포장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 몸뚱이를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법체라고 그래요. 자연의 법체, 나의 법체. 순리대로 수년해서 형성되는 걸 우리는 법의 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 내가 내 나름대로의 법성신을 지으려면 법성, 법체, 법성으로 뭐예요? 우리가 천수경에서 배웠단 말이죠. 법성신이에요. 법성의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성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게 결국은 법성의 몸인데,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새로운 각도로 나의 사고관에 있는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법에, 다른 이치에 집착하게 돼요. 나를 뭐예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녁 때 돼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다가 아이고 집에 가서 신랑 밥이나 해야지 하고 그러는데 야야야 조금 있다 나랑 저기 갔다 가자 해서 끌려가면 집에 가서 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른 법에 집착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나가 밥 해야지 하고 오면 끌려가야 안 끌려가요? 그럼 끌려가면 편해요, 안 끌려가면 편해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참된 도를 얻고자 할 때는 어떠한 법도 집착하지 마라. 그래 놓고 기껏 가가지고선 갔다 와서 뭐요? 아, 네가 가자 그래서 내가 쫓아갔다 신랑한테 툰박만 잔뜩 먹었잖아. 그럼 지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지가 가자고 한다고 해서 가는 놈이 쪼다요? 가자고 하는 놈이 잘못이야? 가는 놈이 쪼다지. 세상은 나를 항상 시때 없이 뭐요? 유혹하고 있어. 거기에 끌려가는 놈이 나쁜 거예요? 끌고 가는 놈이 나쁜 거예요? 끌려가는 놈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해가나 아우 더 죽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늘이 보여. 가다가 이렇게 딴전 부리다 큰데 좀 맞았어. 머리통에 나무에다가. 그럼 나무가 잘못이요? 내가 잘못이요? 그 얘기요, 그 얘기. 어떻게 됐든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굴 탓해?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결국 보면 누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탓하고 살아?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가 아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일자리가 없어도 취직하는 사람은 뭐야? 그것도 몇 군데씩 합격돼? 왜 그런 거야? 일자리 없는 걸 탓해야 돼? 아니면 뭐예요? 나의 무능을 탓해야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신랑한테 촌박 맞는 거 신랑을 탓해야 돼? 내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촌박 맞는 나를 탓해야 돼? 그럼요. 그게 불교의 본체야. 그런 사람이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지는 다 잘했고 신랑은 어떻게 돼요? 왼수땡이요. 나 아니면 살 새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 잘 살았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끌려가지 말아라. 하남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묻죠. 스님, 사람이 보면 하루살이의 생이 얼마나 짧고 또한 저 바위나 산을 보면 우리의 한평생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하남 스님, 이 녀석아, 너는 그래 맨날 반야심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아직도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짧고 어느 것이 깨끗하고 어느 것이 더럽다 하고 있느냐라고 했어. 금강경을 200번 300번 썼다고 뽀다고 내는 사람이 남편 일로 자식 일로 걱정을 해야 하냐. 그거하고 똑같은 기요. 반야심경 맨날 읽는 놈이 반야심경에 뭐라 그랬어? 부증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어. 근데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공 속에는 없다라고 했어. 근데 금강경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럼 금강과 같은 지혜로 공한 이치를 깨우치는 건데, 금강경 공부를 뭐 200번, 300번 읽고 쓴 놈이 남편 일로 고민하고 자식 일로 고민하면 그 공부를 한 기요, 안 한 기요? 헛세월 보낸 거지, 헛세월. 그동안에 자빠져 자지.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으면 길고 짧고 크고 적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금강경 공부를 한 거지. 고민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하는 게 안 하는 게요? 안 하는 거지. 네. 금강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입 좀 한번 쳐다봐. 어떻게 생겼는가. 아이고.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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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내가 금강산 이거 200번, 300번 한다고 금강산 알아 몰라?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한다고 그 백두산 알아 몰라? 시검양신하고 여습이 역진하면 자연명백하여 불친 용공이니라. 업식과 정신이 양상되고 남아있는 습이 모두 사라지면, 남아있는 습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뭐 그런 걸 다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사라지면 자연이 밝아져서 공덕을 지으려 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뭐 하면은 공덕 쌓는다, 뭐 하면 공덕 짓는다, 뭐 불사하면 최고의 공덕이 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많이? 그 공덕 좀 보여달라 그래요, 봐, 스님들한테. 공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안 가운데 공덕이 있어요? 없어. 공안데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 공안데 업장이 있어요? 옛날 계충선사가 있었어요. 명치시대 경도 대교당 동북사의 관장이었던 계충선사에게 오랜 친구였던 경도의 총독이 찾아왔어. 삼위승이 총독 대장군께서 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계충선사가 동자승에게 나는 그런 사람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해라.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친구야. 그럼 친구로 왔으면 친구가 왔다 그러면 되지. 어떻게 돼요? 나가 총독 대장군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냥 돌려보내라는 이야기. 동자승이 그대로 전하자 대장군이 다시 한번 일러주시오. 그냥 친구 부건이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하니까 그때서야 계충선사가 반가이 맞으면서 나왔어. 자, 여러분들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해? 깨달음. 분주무업선사가
사분율에 대해서 엄청이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해서 분주무업선사는 자기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우습게 알았어. 그랬는데 마조 스님이 수행을 해서 대단한 선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 그럼 나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뵈려다가 분주무업선사가 마조 스님을 찾아가. 스님, 나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부처님의 법의 경계, 선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어. 책이 없는 거야. 마조선사가 자,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조용할 때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소 하니까 쓱 쳐다보더니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려고 딱 나가는 순간에 마조 스님이 분주야! 하고 불러.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나가다 말고 예? 하고 돌아봐. 그것이 선의 경계니라. 여기에 깨달음을 하다. 그리고서는 분주무업선사가 뭐라 그래.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엄청이나 많이 해서 자기 외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스님을 뵙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스님을 만나지 않았던들 얼마나 한탄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마조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선으로 전향을 해. 고전까지만 했어도 교사였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선사가 돼. 그러면 분주해야 하는데 예 하는데 그게 선의 경계다라고 딱 했어. 그게 도의 경계다라고 했어. 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무엇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자, 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죠?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조록, 뭐 경행록, 조주선사, 또 무문관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화두 엄청 많은 거 해주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 막 내가 떠들면. 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운문선사는 마조 평상 뭐예요? 심시도예요. 심시도. 그럼 평상 심시도가 무슨 얘기예요? 평상심이 도다라고 했어요. 12분별 집착 없는 여해한 게 도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철 큰 스님이 산시산 수시수라고 했어. 그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다 알잖아. 산시산 수시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이 뜻이 바로 뭐예요? 평상심시도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 뜻이 뭐예요?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요. 분주야 하고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거. 그것이 평상심시도요. 산시산 수시소요. 있는 그대로 보는 뭐예요? 선의 경계예요. 선의 경지. 이해 안 가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삽입되지 않은 현재에 있는 그대로를 관하는 거. 이게 도예요. 이게 평상심시도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위, 업적, 재물 등은 결국 순수한 자신의 참나를 뭐예요? 분별하게 만들어. 순수한 나를 뭐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자,
여러분들 돈 붕괴나 있어요. 그럼 목소리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살짝 풀이 매겨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참선을 좀 했어. 한 10한 거 했어. 그러면 어깨에 풀이 매겨져요? 안 매겨져요? 매겨져요. 순수한 나는 풀 매긴 나예요? 풀이 하나도 없는 나예요? 그럼 선방이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전 불교에 대해서 몰라요 하는 사람이 도인이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도인이요? 하나도 모르고 전 몰라요? 이거는 뭐요? 평상심시도야. 근데 나는 200번 했고 이절에 내가 골수분자요. 이러고 있으면 도인이요? 마귀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순수함이 그대로 있는 자체를 우리는 도라고 그래. 그래서 명예, 지위, 업적, 재물 등은 결국 순수한 자신의 참나를 가리게 된다. 그래서 마치 여행하는 이가 길을 잃는 것과 같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이 사람들 3000배를 시켰죠. 여기 시봉 이야기에 나와. 취재하시는 분이 조심스럽게 스님 젊은이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친견해야 되는데 조금 교만하다 거만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 그러자 성철 스님이 바르지 않은 중들이 불자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들의 명예나 지위나 돈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그지요? 불자들이 신랑이 직업이 뭐냐 뭘 하고 있냐 재산은 얼마 하고 있냐 이런 걸 스님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봐요. 대인관계는 어떻느냐. 왜 관심 깊게 봐요? 뒤에 끈아풀이 얼만큼 쫓아오는가. 이거 봐서 끈아풀이 있을 것 같고 쓸모가 있을 것 같으면 아이고 보살님 하는데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쳐다봐야 안 쳐다봐요? 그냥 화장실 가. 그래서 바로 성철 스님이 3000배를 시킨 이유가 거기여요. 거기다가 스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불자들 또한 자신의 명예나 지위, 재산 등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적어도 내세우니까 적어도 일주문 앞에서 그러한 지위, 명예, 재산 등을 다 내려놓고 3000배 정도는 해야 바른 중이 바른 불자를 만날 것이 아니냐. 불자도 3000배 정도는 해야 뭐예요? 바른 불법을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바른 불법을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에게 스님 뭐요? 뭘 요구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야 바른 승려가 바른 불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방편으로 한 것이요. 한 기요. 여러분들 뭐 절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돈 좀 있는 사람 내가 얼마 시주로 할 테니까 스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나는 그런 사람 과감하게 그냥 막 쓰러뜨려 버리거든. 뽐내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차여 있는 사람은 뽐을 내서 뽐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소곳하게 있어도 빛이 나고 뽐이 나요. 근데 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거칠해요. 거칠해. 합장들 하시고요. 외도는 불에 불이 하고 용공 최다나 위배 성인이라나 외도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덕은 최선을 다해 많이 쌓으려 하지만 이것은 성인의 뜻에 위배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덕만 들이 쌓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뭐예요? 공짜로 얻을 것만 잔뜩 바라고 있다. 이걸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도둑놈. 자기는 하나도 원인은 만들지 않고 받으려고 하면 도둑이지 뭐 도둑.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이비설신이 6 도적놈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고통받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삶을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4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